9월 3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이유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들을 좋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돌려져야지만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일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가지의 그 책망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저께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화했을진저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위선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이 유대인들에게는 화로 바뀐다는 겁니다. 또 다가오는 종말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화했을진저라고 탄식을 하시면서 그들이 의식적인 정결하면은 온 주의를 집중하지만 실상 그들의 속은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6번째의 탄식을 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외식, 즉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겉으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답게 겉으로는 윤리적으로 우아한 사람들답게 행동하지만은 그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7번째 탄식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나 의인들의 묘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가꾸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지자나 의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30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나 의인들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포도원에 악한 농부들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서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 같이 예수님도 역시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7가지의 탄식을 외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암시하셨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또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던 바울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수도 없이 많은 시도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해도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뭐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무리들이 외친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고 찬양할 때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리고 재림 때에 다시 오실 자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은 하나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